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먼저 우리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라는 사실이에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하여 죄인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아담의 후손은 남자와 여자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 낳은 모든 자들이 아담의 후손이라고 해요. 이 남자의 후손,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남자의 후손인데, 남자의 후손은 세상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영적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게 돼요. 그것은 어떤 거냐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잖아요. 사단한테 속아서 이 원죄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요. 또 네피림 시대에 보면 물질 중심, 그리고 바벨탑의 성공 중심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태어나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가정으로, 가문으로 파고드는데 우상숭배, 무속, 점술, 우상숭배, 이런 귀신 문화가 자리 잡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또 개인에게 들어가는데, 개인이 어떻게 되냐면 불신자 6가지 상태예요. 모든 사람들이 누구의 자녀로 태어나냐면 마귀 자녀로 태어나요. 절대 성공할 수 없는 마귀 자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와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공허함, 이런 것 때문에 무엇을 하냐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습,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게 되죠. 이렇게 섬기다 보면 어떤 문제들이 오냐면,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정신 문제가 오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요. 그래서 이렇게 괜히 화도 나고 또 악몽도 꾸게 되고요. 이렇게 이상한 행동으로 사람 지나가는 사람을 때리거나 죽이는 일도 벌어지고요. 지금 뉴스에 나오는 모든 이런 정신 문제들이 다 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정신 문제를 앓고 있으면 또 어떤 문제들이 오냐면,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의사가 해결할 수 없는, 의학이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육신의 문제가 와요. 사도행전 8장 8절을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귀신이 들려서, 이렇게 그냥 여기 이렇게 다쳐서 아파요, 이게 아니라 귀신이 들려서 아픈 질병, 귀신 때문에 아픈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죠. 결국 죽어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죽어서 지옥에 가게 돼요. 사탄이 가야 되는 지옥을 가게 되죠. 또 지옥에 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 이렇게 제사 지내는 것을 본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제사를 지내면서 출애굽기에 보니까 20장 3절로 5절을 보니까 귀신에게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 3, 4대까지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물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3, 4대까지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무엇을? 저주를. 이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운명사주 팔자예요. 운명사주 팔자. 아유, 너의 운명이니까 그렇게 어쩔 수 없어. 그거 받아들이면 돼. 어쩔 수 없잖아. 우리 해결할 수 없어. 많은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자의 우수는 잘 몰라요. 여자의 우수는 뭘까? 보세요. 그럼 여자의 우수는 뭘까요?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운명사주팔자, 이것만 알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임마누엘, 이사야 선지자에게 또 말씀을 주셨어요. 또 어떤 거냐면 이 말씀이 드디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4장에 보니까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담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오셨냐면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에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잖아.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든요. 반드시 죽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가 없어요. 또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의 죄를 대신해서 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대신 죽어서 우리 죄값을 치러줘 줘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성령께서 잉태하셔서 이렇게 육신의 몸으로 담고 오신 거예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지난번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뭐예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죄, 세상의 모든 죄, 이 죄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정관을 받으시고 다 옮겨가시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난받고 나 대신에 이렇게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어주시면서 하신 일이 있죠. 우리 랩런트들 잘 알고 있듯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누구예요?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 왕 대신 그리스도 일을 하셨어요. 또 우리의 죄, 우리의 원죄, 조상죄, 자범죄까지도 모든 죄를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또 행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이 세 가지 일을 어디에서 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돼요. 이미 다 끝냈다고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 붙잡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돼야 돼요. 보세요.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영원히 끝내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니까 2절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겠어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행복함을 누려야 돼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그 비밀이 담긴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질그리스도의 법에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행복함을 누려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제자였고 공회원, 그러니까 국회의원처럼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높은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드러내지 않았어. 그렇지만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이 체험이 실질적으로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명령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주세요. 내가 장사를 지낼게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겠어요? 그 또한 잡아다가 죽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십자가를 체험했더니 이런 용기가 생긴 거죠. 드러나게 된 거예요. 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니고데모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아주 부자이면서 권세가 막강했던 사람이래요.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였대요. 그럴 정도로 아주 높은 사람이고 많이 배운 사람이고 그 사람의 말에 영향력이 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밤중에 몰래 사람들이 보지 않도록 밤중에 몰래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질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도 역시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모략과 침향 섞인 것을 얼마큼 가졌냐면 이 사람 100리트라쯤? 이게 엄청난 양인데 되게 부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고 또 옛날에 왕에게나 할 수 있는 그런 장례식에 쓰였던 양만큼이래요. 근데 이런 일을 직접 한 거예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예수님을 이렇게 장례식 치렀던, 근데 이 사람들이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체험하니까 이렇게 생명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죽였는데 예수님 제자들은 잡아다가 죽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생명,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것도 각오하면서까지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장례를 치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 것들이 치유되니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이 사람들은 제자였지만 나중에서 이런 체험을 통해서 드러났던 것처럼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사실을 랩런트들이 알아야 돼요. 지금의 모습은 아직 예배 드릴 때 장난도 치고 예배 드릴 때 딴짓도 하고 하는데 무슨 랩런트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듣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무엇을 하면 영적 서밋 타임을 누리면 하나님은 우리 랩런트들을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이 하나님의 시간표의 때에 우리 랩런트들을 쓰게 되실 거예요. 237개 나라 살리는 서밋으로 우리 랩런트들을 쓰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모습 보고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 보고 낙심하거나 나는 안 될 거야, 쟤는 안 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나 역시도 영적 서밋 타임 누리면서 기다리고 친구도 기다려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위해서. 하나님이 제자를 세우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신앙의 기준인 말씀 중심으로 우리 랩런트들을 살아갈 때 우리 랩런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 자리에 우리 랩런트들을 쓰시면서 증인으로 세우실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한 주간에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께 영적 서밋 타임 누리면서 반드시 증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선생님도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영적 서밋 타임에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